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하나님 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자 세우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교회 세우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하나님 나라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셨고 앞으로 또 인도하실 것이고 받을 응답과 은혜가 너무도 많습니다. 특별히 내가 고장난 데가 많고 고침받을 때가 많고 또 많은 부분,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욱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만민이 여러분이 든 그 길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2019년도에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응답의 자리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인생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건강에도 문제가 오신 분들, 경제에도 문제 오신 분들, 삶에 문제 오신 분들,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 있었지만 하나님 그걸 다 축복으로 바꾸셨고 또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셨어요. 돌아보면 한 해만 인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또 생사화복 모든 걸 주관하셨고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또 하나님이 응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요셉에 관한 뮤지컬을 봤잖아요. 저는 맨날 우리 딸이 우리 있냐고 패밀리 그래서 뭔 소리길래 패밀리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뭔 패밀리가 아니고 이상한 소리를 들렸는데 오늘 보니까 패밀리더라고. 그래서 야곱 패밀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밥 먹다가 제가 살짝 봤어요. 저걸 보고 있길래 살짝 봤는데 가슴이 막 뭉클해지는 거예요. 이거 살짝 볼 게 아니구나. 이거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근데 내용이 진짜 맨 마지막에 요셉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죠? 요셉을 형통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 요셉이 형을 만나고 또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고 뭐 그 많은 감동들이 저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또 언약을 또 이루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것은 불신자인 내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 일에 올인하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일을 하겠다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사람 계속 인도해 가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 교회 제가 2012년도에 남원에 왔는데요. 1월 달에 이제 7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뭐 8년 차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아요. 30대를 남원에서 다 보냈어요. 제가. 그래서 시간이 참 많이 지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 하셨냐면
교회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또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저희 인생을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음으로 회복시키셨고 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나무놈에서 저는 제 딸이 아파가지고 뭐 거의 세브란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인생을 보냈는데 그 시간이 벌써 8년이나 시간 지나고 제 딸이 벌써 8살이 됐고요. 막 그래 됐는데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치유하셨고 또 회복시키셨고 응답하셨고 그래서 그 증거 가지고 뭘 하게 하셨냐?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오직의 유일성 속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하셨고 그래서 영원한 축복 누릴 앞으로 중직자를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가야 될 길과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더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7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왔던 길을 되돌아보면 잘못된 틀을 깨고 또 새로운 응답을 받아야 될 그 길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복음 회복하는 교회, 교회가 다 복음 없고 무너져 가기 때문에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 복음만 말하는 교회, 그리스도로 담난 증인들이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을 실제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고 지금 일어난 사건의 해결자고 여러분 인생을 치유하시고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음 누리는 증인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누리면 당연히 얘기하게 돼 있어요. 복음 전달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증거가 있어 가서 말할 거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은 돈도 주실 거고 아멘. 다 아멘 안 하시네. 돈이 많으신가 봐요. 그거 다 배설물이신가? 돈 없는 사람 돈 줄 겁니다. 건강 없는 사람 건강 주실 거예요. 사람 필요한 사람 사람 붙일 거고. 제가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에 결혼 못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와이프 한 명씩만 데리고 와도 우리 교회 대부흥이라. 여기다 애기 한 명씩만 나면 대부흥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건강 필요한 사람 건강 주실 거고, 왜냐? 건강 갱신하는 시간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달하게 하세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믿음의 발판으로 중직자들을 세우시기를 원하고, 그 중직자들이 발판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진짜 제자들이 일어나고, 교역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중요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이 미래의 재앙막을 증인들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고 이 일 하다가 가야 되고 여러분은 이 일 때문에 부름받은 중직자요. 이 일 때문에 부름받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려면 깃발을 들려면 깃발을 왜 들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바벨론에 포로됐던 사람들이 막 올 수 있도록 돌을 제어하고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돌을 제어해야 돼요. 그 말은 잘못된 틀을 빨리 수정하라는 거예요. 뽑아내라는 거예요. 왜냐? 돌에 걸리지 않도록 돌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생의 돌을 제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틀린 것들을 다 제어하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여러분이 틀린 것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틀린 거 많고 교회 성도들에게 틀린 거 많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불신자들이 틀린 거 많이 가지고 있고 틀린 생각, 틀린 사상, 병든 거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걸려가지고 복음을 못 누리고 신앙생활 못한다.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거 돌을 제하라. 틀린 틀을 빨리 버려버려라. 어떤 돌을 제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것들. 세상의 것이 나쁩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나를 찾고 여러분이 성공을 하고 여러분이 돈을 벌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기 위해서 경제가 필요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성공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12가지 문제 속에서 갇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거 불신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흑암에게 잡혀요.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잡혀요. 육신이 사단에게 잡혀요. 질병에 잡혀요. 제가 엊그제 뭐 이렇게 몸이 아프다고 잠깐 그 소리 들었을 때 이게 굉장히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 보였죠. 예, 힘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진짜 많이 빠졌어요. 뭐 이게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라고 하면서도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이게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앞으로 내가 받을 응답 생각해보고 과거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받을 응답이 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 하나만 해도 힘 빠지는데 만약에 불신자들이 성공했다 무너졌다 생각해보세요. 인생 끝난 거예요. 만약에 불신자들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돈이 없다, 인생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성공, 그리고 다 가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위에 가서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거기에 걸려 있다니까요. 돈이 최고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돈이 최고야. 하나님 믿으면서도 열심히 성공만을 위해서 하려고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기능 주셔서 성공자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음 안에 복음 받고도 거기에 잡혀가지고 인생이 잡혀가지고 산다. 거기에 갇혀 산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 없는 문화, 우리가 막 문화생활 하잖아요. 우리 아까 도양 얘기해야 돼. 남자친구 바로 이 예배 끝나자마자 이게 뭐 나왔다고? 민증 나와가지고 그거 들고 술 마시러 간다고. 야, 훌륭해요. 예배 드리고 바로 술집에 지금 대기하고 있어. 빨리 들어가려고. 오늘 24시 딱 지나면 이제 성령이 되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예, 그게 문화예요, 문화. 고등학생들 얼마나 마시고 싶겠어요. 그죠? 마시고 별거 없는데 그 문화 속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인생을 마귀의 종으로 딱 잡아놨어요. 마귀의 종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무너집니다. 마귀의 종은 가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겨요. 그러니까 망할 길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스트레스, 노이로제, 정신문제 계속 찾아요. 여러분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 거의 마음에 평안 없습니다. 행복 없습니다.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행복이 없는데 술이라도 마셔야지. 행복이 없으니까 취미생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을 찾으려고. 진짜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찾아서 사람들은 헤맵니다. 뭔가를 찾아가지고. 이번에 어떤 분 보니까요, 설날 명절 쉬는 날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골프 치러 이제 와이프랑 딱 해갖고 몇 팀 만들어가지고 태국에 골프 치러 간다더라. 그분들은 그게 낙이에요. 1년에 설날 추석 때 외국으로 골프 치러 가는 거. 좀 있어 보이잖아요. 고상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의 행복처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찾아오는 육신의 질병이 이길 수도 없고, 그게 내세로 연결되고 자기 후대까지 딱 연결돼요. 이게 불신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자도 복음 놓치면 여기에 딱 걸려버려요. 그래서 불신자처럼 살아요. 종교인처럼 살아요. 이게 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남이 돈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돈은 없고, 찾아오는 상처. 남은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나는 못 배운 것 같고,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아버지는 왜 이래. 수많은 상처를 나도 모르게 가지고 산단 말이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기준, 거기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못 가니까 내가 거기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들에게 상처를 줘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세상 거 없이 사니까, 교회 오니까 얼마나 많이 갈등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세상 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교회 와서 우리가 막 떵떵거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 때문에 행복해서 교회 모이는 거고 언약으로 모이는 거지, 세상 걸 자랑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도 막 인생이 무너지고 안 되고 하니까 삶에 많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지, 사단에게 당하니까요, 무능. 또 무지, 무능 반대가 뭐냐면 교만. 같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갖고 노는 방법, 무지하고 무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일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 교만이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일 방해하고. 이게 이제 사단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영적 문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갖추어진 삶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모르고 살았던 인생 속에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그 기준이 우리 인생에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안 맞으니까 나 혼자 혼란스럽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복음 받은 사람하고 나이 들어서 복음 받은 사람 다른 게 뭐냐면, 어릴 때 복음 받은 사람은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캐논이야, 성경이. 근데 나이 들고 복음 받으면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머릿속에. 그걸 바꾸기가 힘들어. 자기도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갔는데 성결교 신학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신학생은 계속 반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저거 믿으면 되는데 왜 저게 저렇게 되지? 그냥 알고 보니까 성결교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4년 동안 다른 신학이 들어가 버리니까 장로교 신학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잘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저거 믿고 싶은데 이미 딴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세상 속에서 갖추어진 어떤 기준과 틀과 어떤 수준, 그 표준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빨리 제어해야 돼요. 그 돌들을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인생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이 안 걸려. 불신자를 보고 안 걸리고, 교회 와서 성도를 보고 안 걸리고, 사람 보고 안 걸린다니까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 딱 걸려버려요. 사람에게 걸리고, 환경에게 걸리고, 목사님께 걸리고, 장로님께 걸리고, 권사님께 걸리고, 이놈의 교회는 왜 그래, 여기는 왜 그래, 저기는 왜 그래. 은혜 받은 걸 생각을 안 해. 구원의 은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내 인생 인도하실 걸 생각 안 하고, 이 기준, 수준, 표준이 딱 각인돼 있어서 사람은 이래야지, 교회는 이래야지, 뭐 교회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은 다 미국 한 번씩 갔다 와야 돼. 미국 한 번씩 갔다 오세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얼굴 새까만 사람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포용하잖아요. 그게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 문제 가진 사람도 올 수 있고요. 엘리트도 올 수 있고요. 무능한 사람도 올 수 있고 무지한 사람들, 모든 사람 다 올 수 있어요. 왜? 모든 사람 다 복음 필요합니다. 아멘. 이혼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아내 2명 가진 사람 올 수도 있고. 좋겠죠, 아내 2명.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대, 4명. 그죠? 어떻게 1명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4명씩 데리고 사는 거야. 그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단 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내가 2명이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혼하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복음 모르고 인생 살고 복음 모르고 사단에게 잡히면 어려운 인생 힘든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인생이 수정되고 인생이 바뀌어져 가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일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돌들을 빨리 제어하라고. 여러분 인생에 박혀있는 그런 잘못된 틀, 그런 잘못된 형식을 빨리 바꿔버려요.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하잖아. 내가 남원에 교회 알아보라 하니까, 그 집사한테 남원 교회 어디 나와 있는 거 알아보라니까 우리 이 집사님 뭐라 하냐면, 목사님 틀을 깨세요. 왜 남원에 뭐 딴 데도 뭐 좋은 데 알아보세요. 좋은데 저 부산에도 한번 알아보고 틀을 깨야지. 우리 전세계 살려야 돼. 서울에도 하나 알아보고 뭐 틀을 깨야 돼요. 사고방. 우리 틀이 내 수준에만 딱 같이 있어요. 우리가요. 그 틀이 무너지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이 큰 응답들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돌을 빨리빨리 제어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 돌을 빨리빨리 제어해줘야 돼요. 아멘. 교회에 와 있는 우리 성도들, 그 다음에 교회에 못 오고 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 밖에 있는 분들은요, 교회에 오면은 굉장히 경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술도 끊고 와야 되고 담배도 끊고 와야 되고. 저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담배 피라고. 담배 피세요. 하나님 믿고 담배 잘 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안 펴질 거요? 안 펴질 거요. 술 잘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마셔져요. 근데 해보시라니까? 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마음에 생각 주신다니까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 일단 오려면은 담배 끊고 술 끊고 경건한 모습을 하고 와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 돌들을 제어야 된다니까. 창녀도 와야 되고. 그래서 내가 여기 기도하고 있다니까. 여기 5층이요. 창녀들 사는 곳이거든요. 이 5층. 여기 유흥업소에 일하는 분들이 여기 옆에 여인숙이잖아. 다. 그 여인숙에 출동 대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5층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한 분한테 내가 늘 인사하는 분이 있는데 아직도 복음 못 전했다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은 부끄러우니까 누구 만나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바로 가버려요. 언제 한번 5층에 한번 내가 구집사님이나 이상지 집사님 한번 모시고 한번 전도를 하러 가봐야 될 텐데 다 모여있거든요. 그럼 저분들도 와야 돼요. 와서 복음 듣고 살아야 돼요. 아멘? 모든 사람 와야 돼,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많은 박혀있는 잘못된 돌들을 다 빼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 교회 다 살아요. 그래야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어요. 회장도 와야 되고 쓰레기 줍는 아저씨도 와야 되고 모두가 다 와야 돼. 그래서 이곳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돌들을 다 제어하고 이제는 2019년도에는 살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돌을 제어하고 우리는 대로를 만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응답 누리는 길과 사람 살리는 길을 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안에 사람 살릴 수 없고 응답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빼고 그 길을 내야 돼. 길 들여야 돼요. 아멘? 차도 길 잘 들여야 차 잘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내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여러분 인생을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흐름이요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된다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 여러분 예전에요 우리 5.18 막 군사 뭐 이게 일어났을 때 독재 했을 때 그 광주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냥 자기 아무 일 안 했는데 거기 있다가 잡혀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 무리 안에 있다가 그 어떤 사람 막 잡혀가지고 막 성폭행도 하고 막 요즘 막 그런 막 미투 막 하면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때 당시에 누구 뭐 고문 당하면서 누구의 성폭행 당했다 막 이런 일들 비참한 일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때 흐름이 그랬어요. 그 흐름 속에 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 인생이 완전 무너진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단이 원하는 흐름 속에 세상의 흐름 속에 어둠의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무너지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살으라고 치유받으라고 회복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흐름 속에 인도하셨어요. 더 이상 여러분 가정 망하지 말라고, 더 이상 여러분 가문 망하지 말라고, 더 이상 저주재앙 만나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더 이상 지옥같이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흐름 속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불행한데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불행합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명예 있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명예 가지고 보세요. 그 명예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돈 가진 사람은요, 그 돈이 없어질까봐 두려워서라도요, 인생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옥같이 살아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인생 내 맘대로 하지도 못해. 못 하나 박는 것도 물어봐야 돼. 무당한테. 어디 이사 가는 것도 무당한테 물어봐야 돼. 장가 보내는 것도 물어봐야 돼. 민호 어머니 장가 보낼 때 물어보세요. 무당한테. 절대 안 물어보지. 예. 우리 요한은 시집갈 때 뭐 한번 가서 물어봐. 어느 날이 좋은가. 누구랑 가야 되나. 이게 속궁합이 맞나. 이게. 부인자들은요, 물어봐야 돼. 모르니까. 그렇게 서로 남녀가 사랑을 했는데, 무당이 뭐 저 남자 만나면 죽는다 하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헤어져 버리고요. 사람들 그래요. 모르니까. 답이 없으니까. 사단에게 잡힌 사람에게 인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알아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는지, 왜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왜 우리 가문이 이렇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무능 속에 살 수밖에 없는지, 대대로 우리 아버지 때부터 사단에게 오랫동안 유린당해가지고 우리 가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게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 풀면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열쇠만 집어넣어버리면요, 모든 문제가 다 풀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응답 왜 못 받냐?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에. 응답받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는 정답이고 해답이고 모든 문제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제는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요,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아멘. 그 안에서 진짜 희생제사 피의 언약 붙잡은 예배 드리면 여러분 인생은 다 회복됩니다. 아멘. 회복됩니다. 아멘. 복음 붙잡으면 다 회복돼요. 여러분 질병도 치유돼요. 진짜입니다.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아멘. 주님 다 끝냈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걸 누리는 게 뭡니까? 집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복음 속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표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맞게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 어려울 때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인도받았는데 그거 회복된 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 더 많은 응답을 주실 텐데 그게 내 삶의 시스템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찾은 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찾고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 신분 권세 누리는 시간, 말씀의 흐름 타는 시간 조금만 찾으면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돼요. 이 시간을 여러분 찾을 때 여러분이 치유되고 여러분 회복되고 여러분 행복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아침에 또 밤에 하나님 여러분 찾아오시고, 아침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밤에 여러분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찾아오셔서.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지 믿습니다. 이게 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받은 길이,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요. 이게 여러분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 번째 어떤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냐? 교회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야 될 흐름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복음 회복하고 진짜 많은 후대 살리고요, 생명운동하는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 누리는 최고의 방법, 키가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제가 치유사역원에 그때 돈 100만 원 들여가지고 하암이랑 저 사모님들 같이 2주 갔다 왔잖아요. 근데요, 거기 갔을 때는요, 호흡이 잘 돼요. 혼자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나? 몸 아파하고 호흡 해보려니까 호흡이 안 돼 또. 참 신기하죠. 혼자 하는 게 진짜 되는 거거든요. 같이 할 때는 다 돼요.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릴 땐 다 돼요. 그죠? 이 예배가 여러분 현장에 혼자 드려져야 돼요. 아멘? 그게 진짜 예배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안 되니까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런데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못 걸어왔어요. 교회에. 못 걸어왔는데 걸어 나갔어요. 목사님이 기도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배 드렸는데 치유된 거예요. 아멘? 우리 선생님이 예배 드렸는데 치유되어진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치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요, 치유하시고요, 은혜 주십니다. 예배 속에 있어요. 우리가 뭐 기도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갖고 때리고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예배 드렸는데 그래요. 예배가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아픈 모든 질병, 그 다음에 여러분 정신 문제, 여러분 육신 문제, 모든 문제 그리스도 믿고 치유되고 예배드리면서 치유되고 회복된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 누리는 비밀이고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찾냐?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사람들은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흩어지는데,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교회 속으로, 복음 속으로, 예배 속으로 여러분 인생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게요, 내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틀과 내 사고에 잡혀버리면요, 어떤 응답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신 것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속에 올 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흑암의 권세가 꺾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예배가 최우선 되기를 바랍니다. 최우선 되면 우선순위가 정해지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됩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 일 때려치면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그 일 때려치면 돼요. 그거 하나님 일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일날 일 때려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나님 먹고 살 다른 일 주셨겠지. 확실합니다. 제가요, 옛날에 엄청 갈등되는, 이렇게 학교 다닐라, 교회 할, 성가대 할라, 선생님 할라, 진짜 바빠요. 그러니까요, 삼중생활 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복음 맞으니까 복음 중심으로 가면요, 간단해져요. 선택할 여지가 없어져요. 복음을 위해 선택하면 되는데, 왜냐면 내가 세상과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그러니까 선택도요, 갈등이 엄청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면요, 쉬워요. 일 없다? 쉬면 돼. 언제까지 쉬냐? 계속 쉬면 돼. 안 죽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업을 준비해 주셨을 거예요. 확실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계속 세상과 타협하면요, 여러분 인생이요, 계속 갈등됩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갈등한다니까요. 그 갈등을 끝내버리세요. 교회 속에 들어가세요. 복음 속에 들어가세요. 거기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획한 축복이 있어요. 이 학교를 가야 되냐, 저 학교를 가야 되냐. 여러분 이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면 더 좋은 학교 문 열립니다. 이곳을 가야 됩니까? 저곳을 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응답받으면 더 좋은 곳이 열린다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을 다 준비해 놨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뭐 하면 됩니까? 이 언약 속에 새로운 틀을 가지고 옛날 틀을 다 버려버리고 틀린 돌 다 제어하고 새로운 대로를 수축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뭐 해야 돼요?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이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 살아라. 만민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든 깃발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는 기치를 들으라. 그래서요, 2019년도에 우리가 어떤 응답소에 들어가야 됩니까? 교회와 현장 살리는 여러분 중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019년도에 4월쯤, 5월쯤 이제 중직자 임직식을 할 텐데, 우리가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는 지역에 사령관을 세우는 겁니다. 그 여러분 봐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35사단 사단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단장이 별이 몇 개입니까? 사단장 현석지 별 2개요? 사단장? 몰라? 사단장 차 운전하지 않았어요? 작전과장이요? 작전과장은 별 하나, 말똥가리, 중령, 소령이 작전과장이에요. 예. 근데 별 2개예요. 소장, 맞죠? 예. 맞나요? 예. 별 2개예요.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한지, 사단장만 돼도요, 어마어마해요. 동대장만 돼도 어마어마해요. 동대장. 그저께 전화 왔더라고. 평화동 동사무소에서. 민방위 안 오셨죠?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체크 좀 하려고 그랬다고.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아, 내가 갔는데 날짜 바꿔놓고 오라고 해놓고 나 지금 30분 바쁜데 거기서 기다렸다 왔다고. 그때 자기들이 바꿔서 미안해서 왔다고 체크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나한테 왔냐고 물어보냐고. 내가 그렇습니까?
오셨다고 체크하겠습니다. 딱 끊더라고요. 아니, 그 날짜를 바꿨으면 바꿨다고 얘기를 해야지. 시간 빼갖고 평화동까지 가가지고 아침에 출석 체크하려고 민방위 그거. 아직도 젊어가지고 국가에서 저를 부른다니까요. 40이 넘으면 민방위 안 받죠. 그죠? 네. 동대장만돼도 파워가 세요. 근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 그 지역의 지역 사령관으로 불렀다니까. 그 지역의 영적 문제 해결자로, 그 지역의 문제 해결자로, 그 지역의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 직장의 파수꾼으로, 여러분 사령관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동대가 왜 있습니까? 문제 일어나면 그 지역을 지켜야 되니까 동대가 있는 거예요. 군인이 왜 있죠? 지금 우리나라 북한 아무 문제 없잖아요. 유사시에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안 지키면요 넘어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적 사령관의 지역 사령관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역 계속 사건이 일어나고 계속 사고 터지고 계속 자살자 생기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돌린다고? 여러분 후대에게 돌린대요. 우리가 지역에 복음 전하지 않고 생명운동하지 않으면 나와 내 후대가 그 핏값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시대는 계속 악해지고 악한 사람들 계속 일어나고 그 악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그 문제 속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역의 사령관으로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와 지역의 재앙을 막는 깃발을 들어라. 아멘. 내가 있는 지역에는 나 때문에 이 지역이 산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산다.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돌아간다. 나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은 앞으로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중직자, 보호자요, 목회자와 함께할 동역자요, 식주인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밀결사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비밀결사대다. 우리는 홀리메이슨이다. 앞으로 든든한 교회를 세워서 저 모든 현장에 복음운동하는 홀리메이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다. 앞으로 렘넌트 살리는 중직자로 하나님이 나를 그 일에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지역의 또 교회와 지역의 재앙을 막는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있는데 교회 살릴 중직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만민을 위해서 그 깃발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래 살리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많은 후대들이 방황합니다. 자살자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청소년 자살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청소년 자해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다 무너져가요. 우리 후대는 미래라고 했는데 미래의 재앙막을 렘넌트의 깃발을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평생 마음에 담고 하나님 진짜 학교 현장 살리는 중직자가 되고 진짜 후대 살리는 중직자가 되고 그들을 위해서 깃발을 들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시대 살리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그 전도하는 전도자의 기도팀이 되고 전도하는 교회의 기도팀이 되고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 특공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특공대 신청하세요. 저한테 기도 특공대. 전도 특공대. 우리 요아가 내년에요 이 복음 때문에 학교를 휴학한다고 하더라고요. 휴학하면 집에서 팅자치나 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아빠 엄마 속 터질 거예요 아마. 뭐 해야 되냐? 전도 특공대. 그래서 진짜 전도 현장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 현장을 보면요 인생 달라집니다. 진짜요. 진짜 복음 받는 현장을 보고 생명 살리 현장 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요 인생에 1000명 나와요. 그런 전도 특공대. 전도의 생을 거는 전도 특공대. 기도의 생을 거는 기도 특공대. 그리고 진짜 저 현장에 가든지 보내든지 내가 못 가면 헌금으로 하나님께 보내고 내가 갈 수 있으면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선교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평생 이 일 해야 돼요. 후대 살리는 일, 대학 살리는 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갈 친구들이 대학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 대학생들이 한 번 보고 못 받아가지고 청년들 그래 고생하고 결혼해서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교회 회복해서 와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대학생 때 복음 받아서 사명자 되고 중직자 돼서 교회 살리는 일꾼 돼야 돼요. 그래서 대학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대학을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전북에 25개, 호남에 65개, 민족 400개, 세계 2만 대학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대학에 복음의 깃발을 꽂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저와 여러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를 제어해라. 걸리지 말아라. 복음의 눈으로 봐라. 아무것도 걸리지 말아라. 안 걸려야 길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대로를 수축해라. 길을 만들어라. 많은 사람을 오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진짜 집중의 흐름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의 흐름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뭐 하셔야 되냐? 앞으로 교회와 미래 살릴, 진짜 여러분 지역 살릴 중직자의 깃발을 들어라. 임직 받는 분들은 진짜 이 마음에 간직하시고요. 내가 지역의 사령관이다.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세워서 앞으로 수많은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렘넌트의 깃발, 우리가 진짜 선교 전도의 깃발을 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해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진짜 만민이 올 수 있는 깃발을 들고 만민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의 틀을 깨고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모든 돌들을 제어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새생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9년도에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젠 돌을 제어하고 대로를 수축하고 깃발을 들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잘못되어진 틀들,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틀들이 다 깨어지고 새로운 틀들이 짜여져서 진짜 하나님 나라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